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정해져 산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감동이 생기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방식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런 우리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도가 중요하죠.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과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차이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인식 속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단으로서 사역에 임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봉독했지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 성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 무슨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과학 문명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요즘 때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36년이 됐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지금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문명의 발달, 과학 문명의 발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과학 문명을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과학 문명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과 과학 문명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한 것과 이 구원받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중요시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하는 것이 더 중요성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일터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일터가 중요하죠.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더 중요시해 달라는 거예요. 삶의 중점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세상적 지식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배움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자신이 가진 저 지식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세상 사랑할 때 굉장히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반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이 땅에 사는 생명 안에서 자기 영혼의 향방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 삶을 살다가 그대로 끝낼 것인가라는 개념을 갖는다면 그 중요도는요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구원의 삶이 더 복되고 그리고 내 삶의 앞으로의 비전, 소망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연륜이 지날수록 세상적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49장 8절은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 연대가요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BC 한 700년경쯤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 700년 전, 730년 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의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개념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라는 이 개념을 깊이 생각할 때 확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런 그 믿음이 들어올 때 바로 이 구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 바로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가라는 개념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뚜렷한 사람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을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무 세상 가치가 없는 이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참 굉장한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가장 가치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은혜의 때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계속 우리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요,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은혜가 딱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세상의 종말이란 개념이 오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그리고 세상에 멸망하는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은혜의 때가 곧 닫힌다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또 황폐하게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정지영 회장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정지영 회장님이요, 한참 일하실 때 어느 여인숙 같은 데서 잠을 자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숙이요, 너무 낡고 자다 보니까 막 온몸이 가렵고 보니까요, 벌레가 방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 잠을 자지 못하니까 침대를 이렇게 띄워놓고 침대 밑에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침대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요, 이게 벌레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자기를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어디에다 적용한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회사 일을 막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벌레만 또 못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데, 이 깨달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벌레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지하지 못하느냐라는 개념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뭐 풍족하잖아요. 서로 바쁘게 살고 그런 속에서도 이 세상 재미에 쏠쏠한데요. 그것을 떨쳐버리는 이 개념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이 마지막 때라는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그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자기가 한 말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요 은혜의 때이고 아직 구원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 실감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하는 직분이 타인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꺼리끼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꺼리끼지 않게 했다는 것은요 자신만만하게 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꺼려하지 않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일생을, 생명을 걸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다 포기했습니다. 굉장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이 간절하게 또 정확하게 전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정한 이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그 자세와 이런 당한 고통들을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지수를 세보니까 10가지더라고요. 이런 10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그러한 고난을 참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보다도 복음 전하는 사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요 이게 사명의식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힘들고 괴로우면은요 뭐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상대방의 영혼을 귀중히 여겨서 바로 이런 이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그 마음 자세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적인 이런 그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6절 7절에 그런 우리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우리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적인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 내적인 이런 성숙한 덕목을 갖추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의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의의 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자신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거대한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는 은혜를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눌해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한 그 상대방이 받는 가운데 들리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참 이게 모두 다 자신을 이렇게 의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사실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여러분들 내면에 어떤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구원받은 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던 그 자체가 자신한테는 너무 중요한데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복음을 믿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하나하나 돌아오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복음 전하는 사람과 안전한 사람의 차이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느 때 닫힐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한다는 이런 말은 제가 사용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과 함께 나가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 복음 전도의 말씀은 꼭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세를 꼭 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